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일까요? 아니,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호흡이라 할까요? 영적으로 호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는 것은, 호흡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 기도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사람은 다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지요.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성황당에서 비는 것도 기도입니다. 심청이를 선원들이 데려다가 저 영왕님께 바치면서 비는 것 기도입니다. 제물을 바치며 하는 기도지요. 무당이 구술하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신에게 두 손 모아 비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들만의 기도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염원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빕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다 통합해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건 누구나 해야 할 기도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성취하기 위한 기도니까 나를 위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죠. 그 소원 성취의 기도에서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소원 성취 뜻은 다 내 뜻이요, 내 생각이고 내 바람이요. 가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내게 주어지는 이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는 그것은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결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도는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목사들도 많아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기도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앞에 닥친 중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 속에서 내 앞에 닥친 이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혜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적게 한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을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과 하나님 나라와 뭔 상관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것이 꼭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한 부분인 거죠. 뭐냐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내게 밥을 먹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의 죄에 보기에 앞서 먼저 내 죄를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 그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남의 죄를 보면서도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의 기도는 수양이 아닙니다. 수도가 아니에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어오셔서 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중심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커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기심이 작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리는 삶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진리는 머리에 기억하고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말하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간에 이렇게 대화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 간에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해요. 그 뜻을 전하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는다랄지 어떤 표현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그 뜻을 곡해하고 그것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것만 얘기하면 그 뜻 상관없이 이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없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의도보다도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막 수군거립니다. 지난주에 수군거림이 뭐였어요? 죄라고 했어요. 그 꼬투리를 수군거리면 이것이 크게 부풀어진 다음에 꼬리를 물고 아이고 그 사람이 옛날에 했는데 하면서 막 소환시켜가지고 이것을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주로 언론들이 그러죠.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본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하나의 본문 가지고 하나의 단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너무 끈질기게 가서 호소하니까 너무 성가셔가지고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말 속에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 하나님도 때를 쓰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애들 봐라 고집 부리고 찡찡대고 막 뒹굴고 발버둥 치면 부모는 싫지만 그래도 들어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은 듣고 싫은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건 듣고 안 듣는 건 외면하고 그 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그냥 계속 고집 부려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들어주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 소원이 성취되고 응답될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막 외쳐라 이렇게 배운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은 뭘 말하고 싶어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기도요. 과부와의 억울함과 재판장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해요? 돈 안 주면 유죄 개사가 안 해줘요. 죄를 지은 사람도 돈 주면 무죄로 만들어주고 죄 없는 사람도 돈 안 주면 그럼 죄인이 되고 돈 주면 무죄로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은 발버둥을 쳐도 억울한 호소에도 잃는 자에 거절시켜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주제가 기도예요. 다른 번역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의 비유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지 야 이거 뭐 기도하는데 때를 써라 막 이렇게 하란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좀 불의한 때 쓰지 아니하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냐는 거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 말은 17장 뒷부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17장 이렇게 말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언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여기서 인자의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뜻이에요. 왜 이 말이냐면은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막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생전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막 곧 오늘 내일 해. 불안한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살아서 이 모습 이대로 온다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죠. 아이고 저 연기됐대. 오다가 뭐 일 생겨가지고 좀 늦어지. 계속 막 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아무 효험이 없잖아요. 주님 다시 오서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연기됐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친교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끊임없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기다려야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처녀처럼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와 있어서 내가 부르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분. 우리는 입으로만 간절히 바라고 내심으로는 무관심하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 나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려 쉬지 말고 교제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오실 날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님과 사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과부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과부는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나도 신랑이 있대요.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신부요. 남자가 신부라네. 우리의 의미는 신부요. 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랑이 주님 오실 주님인데 그 신랑이 아무리 신랑이 그가 있지만 신랑이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신랑이 아니요. 그건 신랑 아니지. 말로만 신랑이지. 가짜 신랑이요. 짝사랑 해봤자 절대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 과부의 비유는 주님의 현존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과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신랑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한 자리라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저 과부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과부가 되지 않고 신랑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만 함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님이 승천해버렸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인데 평화롭지 못하는 거야. 아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막 불안하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지 아니하면,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현존과 함께하는 그 기도, 과부가 되지 않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비유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재판장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 재판관의 독백은 기득권을 가진 불의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알량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늘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척해요. 사람들을 존중한 척합니다. 선거할 때만. 그러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거철 되면 또 존중하는 척만 합니다. 재판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줍니까? 시끄럽고 데모 많이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좀 염치 없지만 이 과부는 끈질기게 나아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경에 빠진 과부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변호하는 것뿐인데도 재판관은 그 여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면 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표준 세 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정의로운 재판관은 그냥 그 권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안 찾아줘요. 뭐가 필요하니까? 돈만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아이고, 관심 없어요. 돈 안 되는 거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 권리 찾아주자. 하나님의 사람은 뇌물도 없이도 당연한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가심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찮게 해야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사이에 큰 벽을 스스로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벽을 만들어요. 왜? 주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지, 나와 멀리 있겠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이만큼 하면 들어주겠지. 스스로 내가 다 귤을 만들고 담을 만들어 놓고 열지 못해요. 주님은 늘 곁에 있는데 내가 벽을 쌓아 놓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는데 나는 그저 세상 일에만,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가지고 그것과만 동행합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나는 세상과 동행하니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노래인 거죠.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일에 매이다 보니 그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 내가 나오고 들어오는데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세상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만남입니다. 마음 중심을 통해서 만나는 기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일치시키며 주님의 현존애로 우리를 잠기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청한 것을 얻었다는 만족을 넘어서서 기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체험했다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스펀지 하나를 바닷물에 툭 던져놔요. 그럼 어찌 돼요? 점점점 스펀지는 그 물에 잠겨서 쑥 빠져서 풍성히 딱 빠져나가요. 물이 꽉 차면 잠잠히 생겨요. 바닷물인지 이 스펀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내가 흠뻑 잠기면, 스펀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녹아내려가요. 어느 순간 그 사랑에서 그 사랑에 내가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둥둥 떠 있어. 기름이 물에 뜬 것처럼. 토마스라는 카톨릭 성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절정이지요. 야곱이 드디어 야복 강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홀로 남아서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한 대 맞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가지고 절름발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복을 받아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곳에서 가는 모습. 여러분, 야곱의 세 속에서 야곱이 왜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딸 하나니까. 아직 막내는 안 났으니까 12명의 자식과 4명의 아내와 재산도 부지기수로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왜 다 보내놓고 강 건너 보내놓고 혼자 남았을까요? 자칫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요. 자기 말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너가 죽어도 나 목숨 살고 싶어서. 자식 니 다 해서 형한테 가가지고 뭐 종이 되든 잡혀가든 상관없지만 내가 어떻게 그 손아귀에 살고 싶어서 두려움 때문이요. 무서워서 고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한테 인심사 가지고 이 보복을 안 당할꼬. 그리고 그 잔머리를 굴리다가 다 보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또 잔머리를 굴리는데 답이 없어. 머리가 아파. 무서워 죽겠어. 자기 생각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됐어요. 아버지까지 속인 아들이요. 다 성공했어.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리고 혼자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데 이 순간에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요, 24절 봅시다. 뭐라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어가? 어떤 사람이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여기 씨름은 싸움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붙잡는데 누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막 밤새도록 씨름하시, 밤새도록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뒤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참 재밌지. 하나님이 먼저 싸움 걸어가지고 붙잡고 이제 막 둘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말이 나와요. 25절 앞에 보십시오. 자기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야곱을 뭐 하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해요? 어긋나 버렸어요. 말이 안 맞죠. 자기가 둘이 씨름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못 이기니까 허벅지 관절을 불러 줬어요? 누가 불러요? 힘있고 이기는 사람이 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못 이기니까 그 말이에요. 왜 못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긴, 뭘 못 이긴 걸까요? 야곱의 고집이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방식과 그대로를 그거 고쳐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는데 밤새도록 붙잡아도 하나님이 못 꺾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어떻게 고집이 소고집인지. 아무리 푸른 물밭에 가서 물 먹으라 해도 절대 안 먹어. 이 길이 살 길이다 아무리 해도 안 먹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도 그 고집을 못 꺾은 거예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 붙잡혀 하나님과 싸움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였어요. 엄마하고 둘이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자기 생각대로 그곳에 돌아왔지만, 그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드디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고백. 야곱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목사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이곳을 붙들었지 않냐?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해서 세상에 그 값어치 없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려? 장자권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그걸 축복받으려고 했겠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기치면서 복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받으면 전부예요? 복받으면 전부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까지 치면서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걸 차지해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지 뜻이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온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요삼집에 갑니다. 요삼집에 가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열심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성실성,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또 한 잔머리에 당해요.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라고 나는데 자기보다 좀 더 고수가 세상에 언니를 줘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언니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욕심 누구도 거절 못해요. 또다시 7년 일하면서 급기야 꼭 그 둘째를 차지하고 맙니다. 차지하고 나는데 그것도 부족해. 2명 더 얻어. 4명이 돼요. 철저히 자기 생각이요. 그리고 재산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가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씩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즉, 이 야복나루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씨름에서 자기가 지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야곱은 홀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야곱은 지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꾸라고 해도 죽어도 안 바꾸니까 하도 안 바꾸니까 허벅지 관절을 콱 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드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가게 하라. 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건 씨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리 부러진 것들은 끝났어요. 게임은.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요? 이게 기도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당신이 말이요 내게 더 복 주십시오. 어떤 복인지도 몰라. 하여튼 막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꿔줘요.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바꾸는데 무슨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 복 받고 놔줘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하고 말아요. 근데 축복의 결과는 뭐예요?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야곱은 기뻤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다. 이제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마음에 기쁩니다. 기도에서 축복받는 야곱은 몰골이 아닌 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분이엘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결과가 썽썽한 사람이 다리를 절고 나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늘을 나는 밝은 태양이 비춰옵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는 드디어 쩔뚝거리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형을 향해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왜? 믿음으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고집 꺾였어요. 내 생각, 내 방식 꺾었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벌써 예서는 동생 오물 준비하고 끌어안고 둘이 어기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동생아 언제 얽혀 왔냐? 왜 인자 왔냐? 하면서 둘이 회포를 붑니다.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서워서 야곱이 건너가지 못했다면 이 일이 생각날 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 그를 붙잡는 거죠. 둘이 싸움하다가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하다가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희망하는 감각을 가지고 저름발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침묵으로 붙잡은 시간입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